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5번의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 내용이 제일 처음에는 2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대 군중 앞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수도 새로 부임한 총독 앞에서 오늘은 베수도가 총독이 되고 나서 베수도가 로마의 총독이지만 총독이 되어서 그 유대 지역을 장관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아그리빠라는 왕이 베수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게 인사차, 문안차, 가이사랴로 내려왔다고 말하죠. 우리 25장 13절 보겠습니다.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렇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자기 누이가 되는 베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에게 베수도에게 왔습니다. 베수도에게 왔을 때 베수도가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논하고 다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간증을 하는 거죠. 변명이 아닙니다.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26장 1절에는 변명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겁니다. 바울의 변증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는 도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믿는 그 도와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기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바리새인으로서 열성이 있는 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22장에도 한번 나오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렇게 3번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흐름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그 간증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춰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왕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시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정오가 되었다는 것은 딱 점심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해가 가장 강렬할 때죠. 더군다나 그 광야 지역에는 훨씬 더합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햇빛이 강렬한데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어떻다는 겁니까?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나에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바울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울의 그 고백을 따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좀 신학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죠. 술 공장에서 예를 들면 술 공장에서 술을 만드는데 맥주도 만들고 뭣도 만듭니까? 소주도 만들고 또 뭐 만듭니까? 막걸리도 만들고 하죠. 술 공장에서 나온 술은 종류가 다르지만 다 술입니다. 다 알코올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멀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를 말하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자입니다. 한 놈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여 수많은 종교와 문화와 전통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미하게 하다는 것은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는 것은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인지, 누가 나의 참된 주인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한 것입니다.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마음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누가 나의 주인인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마귀에게 종속된 자입니다. 마귀에게 종속된 자로서 장차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른 영원한 분노와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죽어서 태어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바울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해보다 밝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눈멀어 있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과 더 이상은 교통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을 중생케 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 회복하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도 구원하다는 그 의미도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는 선택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은 그 시점들이 다 다르고 믿게 된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부르심 안에서,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서, 그 소명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 안에서 그 부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빛이 바울에게 비치셨듯이 그 참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은 자기 뜻대로 분다는 겁니다.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영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게 한 겁니다. 우리를 중생케 함을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에게 전가하고 예수에게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믿게 된 전체적인 원인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양자됨.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절들을 다 찾을 수 없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점점 나의 옛 습관과 옛날의 삶의 패턴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다운 삶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양자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녀다운 삶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화의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삶으로 그 패턴을 익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성화의 삶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견인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이유로, 환경이라는 이유로, 삶이 형통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성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옛날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에게 다시 소원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걸 압니다. 넘어지는 걸 압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고 여기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자꾸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의를 강조하는 무리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연약함에도 가는 겁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니 나도 아멘입니다 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한 걸음을 나아갔다가 두 걸음을 후퇴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기도 하고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기에 나도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겠구나.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니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만 화답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부러워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치기 질투까지는 하지 마시고 부러워하고, 하나님, 저들이 소원을 가졌듯이 저에게도 그런 열심을 주십시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싶은 야곱, 온갖 수단과 정말 곤모술수를 이용해서라도 그 하늘의 복을 기어이 받고야 말겠다는 그 야곱의 의지, 라헬을 얻고자 할 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서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 정통성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 사모함입니다. 물론 그 방법과 수단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물론 거짓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헛된 자기를 위한 그런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 소원이 없다면 소원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원이 없다면 소원을 주시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에게만 주지 마시고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밋밋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거룩한 소원, 하늘의 소원, 영원한 소원을 주셨다면,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에 동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멸시치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소원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라도 동의가 되면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화답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늘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늘 일방적이면 그 관계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에까지 가지만 늘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그냥 일방통행이 되면 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찮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설득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설득해 오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그 누군가의 한두 마디의 말을 통하여서 목장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설득을 당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저에게 소원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뜨겁지까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소원이 반복됨이 우리의 의지의 확정됨과 맞물려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공통된 목적이요 삶이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을 걸어오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간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간증에 있어서 가장 간증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옛날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는데, 눈이 멀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섬기며 정말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제야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이 바뀌었노라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노라고. 예전에는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였지만 이제는 행복자가 되었노라고. 그게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이 불타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저는 완전 광신자구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면 그러면 정말 안 된 겁니다. 정말 슬픈 겁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량과 그 하나님의 깊으신 긍휼과 자비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 나에게도 비추어졌다는 사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뭉클한데, 그 성찬의 은혜가 얼마나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격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한 기초적인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설정.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저주와 사망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배가 침몰이 되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구명보트를 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나에게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은혜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어도 될 운명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교회 안에서 자주 발견되는 놀라운 사단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빛이 바울에게 비치는데 바울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먼 것이죠. 마음의 눈이 오히려 뜨인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되새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없을 수는 있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모태신앙은 열정이 없다는 둥, 뜨뜻미지근하다는 둥, 구원에 감격이 없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격은 먼저 고사하고라도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여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느라면 좋겠지.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낙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좌절로 그 인생이 끝나겠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 잠시적인 겁니다. 일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쾌락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육체의 것들입니다. 그건 정말 원시치 못한다고 그러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들이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하고 변치 않은 견고한 것들입니다. 마치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펼치셨으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을 말합니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던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때는 영적인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창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와서 보겠습니다. 2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고 바울을 택하고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9장에서 조금 다르고 22장에서는 증인이라는 부분만 다루는데 여기서는 한 부분을 더 붙였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똑같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특권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물론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때론 한글 번역이, 이 부분은 한글 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고린도서에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지칭할 때 그 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종은 헬라어에서 둘로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둘로스라는 표현과 오늘 이 본문에서의 표현은 조금 다른데, 이건 휘페레테스라는 표현인데, 둘로스라는 것은 완전히 주인에게 소속이 된 관계 안에서의 의미를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부하를 말하는 겁니다. 부하, 사환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한글 번역에서는 사환,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 수행원을 말하는 겁니다. 둘로스라는 표현의 그 종은 자기 의지가 전무한 겁니다. 완전히 주인에게 완전히 속하였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의지는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자기의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뜻은 로마의 군함들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갤리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군함 밑창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명량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의 의지를 따라 노를 젓습니까? 북을 치는 고수의 의지를 따라서, 선장의 의지를 따라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밖에서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좌현으로 하면 왼쪽으로 돌리고 우현으로 하면 우쪽으로 돌리고 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기의 의지는 있지만 자기의 의지를 꺾고 선장의 의도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게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의 그 일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일꾼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가 됐든지 선교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되었든지 이런 사람들만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 이런 목사라든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일하지 않겠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안가? 안다면, 나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누군가처럼 목숨까지 내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일하는 자가 맞는가?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 액션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한 행위를 수반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아신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가 상도 없습니다. 너무 잘하는 진리가 아닙니까?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인의 부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의 범위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부담을 따라서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분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감동 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맡긴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분별을 해보시고 나는 내가 종이라는 사실,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증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를 증인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표준 국어 사전에서는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그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단어를 듣고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어 사전을 놓고 그렇게 국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뜻.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건 법정 용어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즉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증명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친히 삶으로, 말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진술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말로 전도한다고 표현을 하죠. 말로 하는 전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게 때론 우리의 삶으로 하는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증명하는 바를 몸소 나타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온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의 깊이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경험을 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덕목이죠. 그냥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바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잘 만나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며 서로의 하나님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간접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점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증인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말로 하는 전도도 좋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정말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따뜻한 표정이나 우리의 정말 바른 태도나 행동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표정이나 태도와 그 중심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전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